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3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길을 엽니다. 믿음의 기도가 길을 엽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아니하고 우리 예전에 이 노래도 불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우주와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윗을 통해 또 이스라엘 왕국을 또 다스리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주세요.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정말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만 그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듬어져 가더라고요. 저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고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십니다. 복음의 그 확산은 사랑과 섬김의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포기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길을 여는지, 우리 인생의 막힌담을 만났을 때 믿음의 기도가 벽을 뚫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누가 이렇게 모함을 하거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에 비할 바가 하나도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닥친 어려움들이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들의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가 살면서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가장 또 크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있어도 또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또 겪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제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막 끊임없이 뭔가를 제 마음을 다해서 뭔가 섬기게 되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모함 아닌 그런 험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함을 하게 돼요.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가 생각할 때 할머니하고 컸고, 그리고 어른들을 섬겨야 된다는, 그리고 어른들을 섬기고 잘 공경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른들에게 섬기고 공경을 하고, 그리고 진짜 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보면 그것이 되게 꼴불견이었나 봐요. 왜 쟤는 나중에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마음에도 없는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슬펐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의지가 되더라고요. 어른들에게 대할 때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제가 아이를 들쳐매 이렇게, 하나는 퍼대기로 아이를 업고, 그리고 하나는 손으로 들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제가 버스를 타고 동학사를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죽으러 갔던 것 같아요. 죽으러. 근데 그 모함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하물며 같이 사는 사람조차도. 정말. 그래서 그 아이를 둘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동학사를 가서 죽어야겠다. 근데 이제 큰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언제 가냐고 막 울어가지고 다시 되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어려움에도, 다니엘이 굉장히, 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다니엘은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시기 질투하는 고관들, 총리들, 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거기서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그러면서 모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다리오 왕에게 고관들이 막 그러면서 아첨을 하여서 왕을 갖다가 왕에게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조서를 꾸민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은 이 계략을 알지 못하고 이 조서에다 서명을 하고, 이로 인해 다니엘은 위험에 처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는 뒤에서 막 옆에서 막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관들이, 총리들이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했을 때, 그래서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 조서를 꾸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쓰나미가 와도 이 다니엘처럼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또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로, 믿음으로 문제의 담 앞에서도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이렇게 찬양이 갑자기 나더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어제 이거 하면서 혼자 찬양을 했어요. 꼭 믿음이 승리하네 라고. 다니엘은 그러면서 이 금령을 알고도 평소처럼 하나님께 3번을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내가 이 금령을 어기면서 기도를 드렸을 때는 분명히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러한 믿음이 내게 있을까?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마무리하면서 적으면서 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어제 뜻하지 않게 오전에도 믿음의 사람이 저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그 공격을 당하는데도, 말로 공격을 당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평온을 찾고 미소를 짓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나도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평온을 찾아서 잘 오전에 넘겼어요. 근데 또 오후에 뜻하지 않게 저의 또 친한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어제는 왜 이렇게 종일 저를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전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잠을 잘 안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면서 왜 또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상황이 벌어지나? 이런 상황들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학교는 왜 다니냐고. 적당히 하라고. 세상에 샵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돈을 벌어야지. 왜 이게 무슨 말이 되냐고. 학교를 끝났으면 와서 또 샵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다음 달에 행사가 있어요. 학교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남아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연습하는 게 있어서 연습을 하고 그분들과 또 교제를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라고. 무슨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하고 친구인데, 너 학교 그만 다녀도 된다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정광훈한테 정광훈 목사에게 전염됐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거의 한 40분 정도를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도 다 옳다라는데 왜 너만 옳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저쪽 세계도 알고 이쪽 세계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쪽 세계에 있었으면 나도 옳다라고 말했을 거라고. 그 세계를 너무나 잘 안다고. 내가 그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할머니가 그것을 하였고 나도 그게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내가 귀신의 세계를 내가 느끼고 귀신의 어떠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래서 막 계속 저도 지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 상황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제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뒤돌아갔을 거라고. 근데 전화로 하는데 이거는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냐? 보인다고. 안다고. 근데 말을 해달래요. 아니, 말할 수 없다고. 만만히가 많아서 말을 했을 때 아무에게나 그 말을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셨어요. 근데 들을 기가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가야 될 길이 있으면 알려달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의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그게 길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끊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편했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말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에 담는 거 아니지? 아니, 하나도 담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니엘은 다니오 그 왕이 얼마나 그 다니엘을 신임했으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처럼 모든 어려운 문제의 위기들이 문제가 될 수 없듯이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으며 믿음의 기도가 막힌 벽을 뚫고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저도 예전에 정말 하나님이 조금만 더 빨리 내가 지금의 이 믿음의 그 마음에 있었으며, 이 믿음의 길에 있었으며, 그 모든 상황들을 좀 아쉬움이 있어요.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다니엘이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분명히 죽은 줄 알면서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힘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어려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요. 그 말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감당치 않는 그 어려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근데 그 상황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지나오더라고요. 지나와요. 지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움들이 반드시 지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걸어오는 그런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임에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명 있는 것만큼 살다 죽습니다. 그리고 소명자로, 이 땅 가운데 소명자로 부름받았고 사명자로, 청지기로 그 부름받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런 삶인지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사명자로 이렇게 살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죽는데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죽으려고 그렇게 자살을 몇 번을 시도하고 죽을 고비를 또 넘겼을 때, 그리고 어려움에 정말 처해서 나는 죽으러 정말 가는구나,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그것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전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걱정, 근심, 부정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걱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어제 저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평정하고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구나.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안에 정말 평온하고 그 믿음에 단단히 서 있지 않다면 저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순간에 또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또 흔들리는 그런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조금씩 우리가 열심히 탑을 쌓아서 견고한 믿음이 쌓지 않은 이상은 계속 우리는 공격이 들어와요. 세상의 공격, 마귀들의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 근심하는 생각들, 내 생각들을 모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명 있는 것만큼 사는데 삶 속에서 힘들게 느껴지는 건 믿음의 기도가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길을 엽니다. 그 기도가 열렸을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믿음의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출세의 길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다니엘이 잘 산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주변 환경 우리가 또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살았기에 출세의 길, 복된 길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기쁨, 평안으로 완전한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정말 기쁨이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미소가 지어지게 되고 입꼬리를 순간순간 생각해 보세요. 입꼬리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저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이런 걸어다니는 모습들을 잘 보게 돼요. 모르겠어요. 자세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어떠한 그런 표정 같은 것도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제 직업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의 평안을 완전한 삶을 보장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은 어려움 때문에 중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고 따르는 우리의 승리하는 그 갈보리의 산 위에 승리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완전한 삶을 보장받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그 최후 승리를 얻어 면류관을 얻는 그 길에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보장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기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